베데스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드윈 카스트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피델 카스트로 말고요, 에드윈 카스트로입니다. 혹시 들어본 분 있으십니까? 아마 처음 듣는 이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에드윈 카스트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삶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사람이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2022년도 11월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복권 당첨금이 모였던 때입니다. 무려 20억 4천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2조 7,500억 원에 이르는 당첨금이 만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아르윈 카스트로가 그 당첨금을 수령한 사람입니다. 놀라시네요.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요, 사실 이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건강, 생명,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아름다운 추억들, 이런 것들이 돈으로는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그 20억 4천 달러를 얻었던 에드윈 카스트로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던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20억 4천 달러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표정을 보니까 진짜로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당첨금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대박이 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베데스다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제자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은혜의 감격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그 감격을요, 세상 가운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죠.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말은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먼저는 벳,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세드, 헤스다라는 뜻이 합쳐진 건데, 이 헤세드는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아주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 헤세드는 은혜, 자비,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못의 이름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데 그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은혜를 베푸시죠.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이 사람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화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먼저 다가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병이 이미 오래신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병이 낫고자 하냐 물어보시죠. 이때 이 병자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죠. 절망 가운데 그냥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병자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들만 얘기합니다. 이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 그런데 자기는 움직이지 못해서 아무도 나를 그 가운데 넣어주지 않아서 내 병이 치료받지 못하고 지금껏 내가 이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그 연못 가운데 데려다 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으며 또 자신의 삶이 회복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키리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저 몸뚱아리로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혹시 자신에게 해코지 할까봐 그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존칭의 말로써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누워 있었다고요? 3년 누워 있었습니까? 5년 누워 있었습니까? 8년 누워 있었습니까? 10년 누워 있었습니까? 20년 누워 있었습니까? 30년 누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무려 38년을 누워 있던 사람입니다. 38년. 그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그냥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늘도 그냥 와서 누워 있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일상의 삶이 그냥 그곳에 누워 있는 것이 그의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것이죠. 만약 그 누워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면은요, 그의 눈동자는 공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읽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요,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사는 절망 가운데 누워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너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내가 넘어져 있는 바로 그 절망의 늪에서 다시 한번 그곳에 박차고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육체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절망밖에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즉시 회복했다, 즉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 무엇이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가 지혜가 있는 자입니까? 그가 돈을 많이 가진 자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요 그냥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저 병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에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지혜가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베풀어진 그 자비와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비의 집에서 그에게 무엇을 베풀고 계십니까?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이었으면 뭐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연못가에 내 두 발로 뛰어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행각 밖에 있는 나무와 집들을 향해 한번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내 두 다리로 그 넓은 들판을 한번 마음껏 뛰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가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요, 이 병 나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네가 안식일에 일어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를 위협합니다. 그 가운데 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이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지금 이 사람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안식일날 일어난 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나를 치료해서 안식일 가운데 일어나라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탓이다라고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자신이 누구에게 치유받았는지도 이름도 알지 못해서 말을 못했지만 훗날 자신을 치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알립니다. 신고를 합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치료해 준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가 신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어떻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나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준 분입니다. 나를 들판에서 뛸 수 있게 했으며 연못 가운데 뛰어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회복시킨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 세상의 위협 가운데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등 뒤에 돌이키고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처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기적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빼앗겨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가 병에 치유받았을 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다 일어났으면 그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이제는요 정말 기쁨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그를 근심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는 충만하였을 것이고 그의 기적의 그 감격 가운데 그의 삶은 정말 기뻐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빼앗겼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그에게 율법을 가지고 와 그를 위협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두 번째는 그가 이제 두 다리로 일어서 걷게 되니 어쩌면 그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나는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가라는 후회와 불평과 원망이 그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구원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베푸신 기적 가운데 그 감격을 너무나 쉽게 세상 가운데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요, 이 어리석어 보이는 38년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강력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빼앗겼던 그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들 여러분 아직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셨던 바로 그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예배할 때는요, 그 구원의 감격이 가득할 때는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삶에 감동을 줬고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내 삶이 잠을 들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축복이, 그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구원의 감격을 때때로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쉽게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당을 찾으나 감격과 기쁨 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나의 삶에 살아왔던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시금 이 베데스다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뜨거움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은혜의 손길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지혜가 있죠. 우리의 삶이 다시금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처음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하며 고백하는 그 자리를 우리의 삶이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기적의 감격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방적인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바라기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절망의 자리 베데스다 연못가로 다시 한번 돌아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여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장막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초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갔던 그때를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다시 한번 회복해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먹어서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심령되어 오직 주님을 붙잡았던, 하나님만을 부르짖던 바로 그 처음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만약 그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님 품에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기 모인 주의 제자들의 삶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 가운데 살찌고 기름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짖던 바로 그때로, 그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누워있던 바로 그때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하였었죠. 그가 배신하였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길 바랍니다. 그가 왜 배신했습니까? 그것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율법으로 위협하였기 때문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율법으로 재판을 바로 열고 그 율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재판 가운데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로소 내가 이제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며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재판 가운데 어쩌면은 돌에 맞아 죽을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이름을 판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후속 질문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이 인생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치료해 준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 줬던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예수님이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도 예수님도 일한다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이 명절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또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고 그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누가 그 가운데 먼저 가셔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생각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예수님에겐 중요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생각은 누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찌 일하지 않겠느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사람이 배신할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갈지라도 예수님은요, 그를 치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심을 예수님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왜 이 병자는요, 예수님을 이처럼 쉽게 배반했습니까? 왜 이처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쉽게 잃어버린 것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처럼 예수님을 쉽게 버린 것은 그의 시선과 그의 귀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위협하고 자신에게 나무랄 때 그는 예수님을 쉽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귀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만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던져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마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런데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저를 당혹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대화를 조금만 해보면 그 사람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는 것, 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저는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또 그 중에는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저에게 베푸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런 케이스를 볼 때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 38년 된 그 병을 치유받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쩜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처럼 쉽게 예수님을 떠나보냈냐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모든 병이 치유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 모든 기도마다 들어주시는 것이 세상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면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생에 3번의 기도 응답권이나 기적을 사용할 수 있는 3번의 사용권을 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기적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갑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자기 백성을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마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다녔을 겁니다. 한 번도 두 발을 땅에 딛지 않고 날아다녔을 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구 위에 오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심지어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죠.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복하여 나의 삶 또한 주님을 내 생명보다 뜨겁게 사랑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는지, 물론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내 생명보다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주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가 만약 내 생명을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내 생명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신부를 사랑하시고 그 신부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이 제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치유와 또 회복을 온 세상 가운데 베푸는 제자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가난한 심령 되어 베데스다로 돌아가십시오. 38년 동안 억누르던 그때의 그 가난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님을 발견하시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내 사랑하는 신랑으로,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온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가난했던 때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언덕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바로 그때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셨던 바로 그때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적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인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